이 사진은요 36년 전에 찍힌 사진입니다. 1990년 2월 달에 찍힌 사진이고요. 누가 찍었는지 아세요? 로봇이 찍었어요. 보이저 1호라고 우주에 발사한 1977년도에 발사한 보이저 1호가 찍은 사진입니다. 지구로부터 65km 떨어진, 그러니까 해왕성의 궤도 바깥에서 그 보이저 1호가 찍은 사진입니다. 그 원래 보이저 1호의 임무는 뭐냐면은 목성하고 토성을 찍는 거였어요. 근데 그 탐사를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양계를 벗어나려는 찰나에 그 천문학자 중에 아주 유명한 칼 세이건이라고 있습니다. 그 칼 세이건이 방향을 돌려서 한번 지구를 찍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나사에 있는 연구자들이 다 반대를 했어요. 그러다가 카메라 망가지면 어떡하냐 막 이러고서 반대를 했어요. 그럼 반대 의견도 많았지만 이 칼 세이건이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이 사진이 우리 온 인류에게 어떤 좋은 의미를 남길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설득을 합니다. 광활한 우주의 암흑 속에서 아주 작은 밝은 점 하나가 보입니다. 저게 1픽셀, 1화소도 되지 않습니다. 저게 뭘까요? 지구예요, 지구. 이 사진을 가로지는, 위아래로 가로지는 갈색과 주황색의 그 띠는요 렌즈에 반사된 태양광입니다. 지구는 그 우연히 그 중에 한 줄기 빛 위에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정말 작죠. 이 사진을 보면서 칼 세이건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무엇이었냐면은 인류의 오만함을 경계해야 한다. 우리가 처한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 우리는 이 작은 곳에서 맨날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고 빼앗고, 광대한 우주에서 지구는 먼지 한 톨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가 한 톨도 안 되는 그런 모습의 사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먼지보다도 더 작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화목해야 되는데 그러기는커녕 서로 차별하고 갈등을 유발하고 싸우고 전쟁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더덥고 가스로운 일인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물리학의 양자역학이라고 있어요. 이제 미시세계, 작은 세계를 보는 거죠. 양자역학에서도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의 99.99%는 텅 비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자라는 거 아시죠?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단위를 원자라고 하잖아요. 그 원자를 분석해 보면 원자 핵이 있고 그 원자 핵 주위를 전자들이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그 원자 핵을 여러분 아무리 봐도 너무너무 작다는 거예요. 다 빈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전체가 지금 한 80억이 되는데요, 이 80억 인구의 모든 몸에서 이 빈 공간을 다 제할버리고 원자 핵만 다 남긴다면 어느 정도 될까요? 인류 전체가 사과 한 덩이밖에 안 된대요. 사과 한 덩이. 그 정도로 우리들은요 이렇게 멀쩡히 뭔가 채워져 있는 것 같지만 텅 비어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오래전에 기록된 성경에서도 이와 비슷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창세기 2장 7절의 상반절을 보시면 어떻게 돼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히브리 원어를 조금 더 자세하게 번역을 하면 땅보다는 흙이 좋습니다. 그리고 흙보다는 먼지가 좋아요. 흙의 먼지를 가지고 우리 사람을 빚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우리는 먼지입니다. 우리는 먼지예요, 먼지. 창세기 3장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주시는 저주가 뭐였습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너는 먼지다. 그러니 먼지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다윗도 이와 비슷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혜가 참 많았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자기의 죄를 멀리 옮겨주신 것, 그걸 기억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듯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것을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했던 고백이 뭡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처럼 자식처럼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가? 그 이유가 뭔가?
시편 103편 14절에 썼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우리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이유가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너무나 잘 아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셨으니까. 뭐로요? 먼지로 창조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 불쌍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누가 귀히 여겨주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청소도구들 다 있으시죠? 뭐 청소도구들 아마 다 모으시면 아마 열 몇 가지가 되실 거예요. 저희 집도 그렇게 크지 않은데 청소도구를 다 합치면요, 위아래 똑같은 그 전기 청소기가 있고 또 긴 그 자루로 된 또 전기 청소기가 있고 또 먼지 터는 게 있고 걸레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돌돌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먼지 이렇게 하는 머리카락 붙이는 그런 청소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청소기가 엄청 많으실 거예요. 왜 청소기가 그렇게 많으세요? 먼지가 많으니까. 먼지가 왜 이렇게 많은지. 우리는 매일매일 먼지를 닦습니다. 저도 하루에도 몇 번이나 청소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성경의 그 창세기의 말씀을 보니까 또 다윗이 고백한 그 말씀을 보니까 먼지를 매일 닦는 이유를 알았어요. 원래 우리 신분을 들킬까 봐. 그래서 여러분 닦으시는 거죠. 여러분이 먼지라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 하반절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먼지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저를 따라 해보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졌을 때 그때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과 같은 원리의 말을 그 엘리후라는 사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욥기에 그 욥에게도 막 뭐라고 하고 그다음에 욥의 새 친구들에게도 막 그 비판하는 말로 하는 그 엘리후라는 젊은 남자가 등장하잖아요. 그 남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은 욥기 34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자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세요.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여기 목숨이 아까 생기하고 똑같은 히브리어로 돼 있어요. 생기를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뭘로 돌아간다고요? 자, 이것도 먼지라고 돼 있어요. 아파르라는 히브리어. 아까 흙의 먼지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리의 생기를 걷어가시면 우리는 먼지밖에 안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37장 여러분 기억하시죠? 마른 뼈들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거기 나오는 생기는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생기랑은 다른 단어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기조차도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37장 5절에 보면, 에스겔서 37장 5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마른 뼈들 얘기를 하는 거죠.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명령하십니다. 네가 생기 명령해서 그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게 해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요.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곧 살아납니다. 그리고 일어서서 뭐가 됐습니까? 큰 군대가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것이 들어가니까 살아난 거예요. 이 하나님의 것이 들어가니까 일어서게 된 겁니다. 이것이 빠져버리면 우리는 먼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가 살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원리의 기적을 행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눈먼 자가 나옵니다. 볼 수 없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죠? 침을 뱉으셔서, 땅에 뱉으셔서 진흙을 만드시고 그 진흙을 그 사람 눈에 발라주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실로암에 가서 너의 눈을 씻어라. 씻었더니 어떻게 됐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보게 되었습니다. 이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들어서 눈에 발라줬다. 이게 좀 상상하면 좀 지저분하고 우리 수준의 그런 어떤 그 건강 상식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그걸 보실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침을 땅에 뱉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에게서 나온 것으로 그 생명 없는 자에게, 볼 수 없는 자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것, 생기로 채워져야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 생명이 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일상을 생각해 보면 저조차도,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아는 저조차도,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조차도 우리의 일상을 생각해 보면 헛된 것으로, 사라질 것으로, 영원하지 못할 것으로, 먼지와 별다를 것이 없는 것으로만 자꾸만 내 자신을 끊임없이 채워가는 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윗도요, 이와 비슷한 문제의식이 있었더라고요. 시편 39편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저는 이 말씀 보고서 뜨끔했어요. 야, 그래, 나도 이렇게 사는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런 질문을 들으세요. 우리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선생님, 내 형한테 좀 얘기를 해서 그 유산을 나와 좀 나누게 좀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의 재판장으로, 재산 나누는 사람으로 세웠느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야 된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한 가지 비유를 들어주시죠. 한 부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부자는 농사를 크게 했던 모양이에요. 소출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부자가 고민을 하는 거죠. 야, 이렇게 곡식이 많이 걷어들여졌는데 쌓아둘 곳이 없어서 참 난감하다. 아, 맞다. 내 곡간을 헐고 다시 지어서 거기다가 다 넣으면 되겠다. 내가 저렇게 쌓아놓은 그 곡식을 가지고, 물건을 가지고 내가 여러 해 동안 그냥 놀면서 즐겁게 재미나게 쉬면서 즐기면 되겠구나. 자,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돈이나 재산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필요하죠. 그러나 거기에 우리의 목숨을 걸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목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 그 모든 것들도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의 생명을 걸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의 선배, 신앙의 선배들, 사도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도 베드로가 다윗의 시를 인용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언젠가 다 끝난다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도 이와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간다. 사도 바울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같이 서로 놀고 있을 때 보면은 애들이 잘 놀다가도 싸울 때가 있어요. 뭐 갖고 싸우죠?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하면 딱지 하나 가지고 싸워요. 딱지 하나. 겨우 쓰레기 같은 종이 한 장 가지고 싸우잖아요. 막 세다가 한 장 없어졌어. 그래서 누가 가져간 거야? 여러분, 내 거 이게 정말 무서운 말이더라고요.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공동체를 갈라놓고. 여러분, 어른들이라고 다릅니까? 여러분, 진리로는 안 싸우시더라고요, 어른들. 근데 뭐 갖고 싸워요? 내 거 가지고 싸우죠. 이권을 가지고 싸우죠. 이래도 될 것 같고 저래도 될 것 같은데도 그걸 가지고 싸워요. 인간은요, 이렇게 먼지에 불과한 걸 가지고 싸우면서 자기가 먼지인 티를 내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먼지 닦듯이 깨끗이 닦아주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우리를 채워야죠. 우리를 그렇게 채워야 우리 안에 있는 헛된 것, 사라질 것, 영원하지 못할 것들이 물러갈 수 있겠죠. 다시금 하나님의 생기로 채워야 할 줄 믿습니다. 다행스럽게도요, 여러분, 너무나도 기쁜 소식은 예수님께서 그걸 채울 수 있는 거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한 번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안타까운 마음에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이 주시는 그 떡에 환장을 해가지고 왔지만 진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그 생명의 떡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당신들을 채워야 당신들이 진짜 살아있는 존재, 생명으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셔서 두려워하는 제자들, 숨어있던 제자들을 찾아가시죠. 그 제자들에게 또 주시겠다고 했던 것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자, 예수님이 숨을 하고 내쉬세요. 생기를 불어넣는 것과 너무나도 비슷한 장면이죠.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 그 수요 성경 공부 때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요한복음 4장 얘기하시면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하는 그 물이 뭐라고 하셨어요? 성령. 성경에서 특히 복음서에서 물은 성령을 의미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가셔서 숨을 내쉬시면서 마치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주겠다, 성령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성령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세요. 예수님이 보혜사, 즉 위로자가 되시고 상담자가 되시고 치유자가 되어주셨는데 자신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야 되니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위로자, 다른 인도자, 다른 치료자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성령의 별명이 또 하나 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라는 별명뿐만 아니라 어떤 별명이 있냐면 요한복음 15장과 16장에 보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실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입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진리의 성령. 여러분, 근데 진리는 뭐죠? 15장 16장에 진리의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미 그 전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럼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예수님으로 우리를 채워줄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실 수 있는 그 존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진리이신 예수님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분이세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과 진리로 여러분들을 날마다 새롭게 채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채워져 가야 합니다. 우리는 원래 먼지인데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들로, 사라질 것들로, 영원하지 못할 것들로 우리 자신이 채워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약속하시고 주시는 그 진리의 성령으로, 또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진리 대신 그 말씀으로 우리들을 채워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채워지는 성령과 진리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것도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영과 진리는 성령과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옛날 성경에 보면 신령과 진정 이렇게 번역이 돼서, 신령 그러니까 막 우리가 신령한 마음, 뭐 진실된 뭐 진정 막 이렇게 생각하는 그게 아니에요. 헬라 원문에 보면은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진리로 채워졌을 때 우리들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예배예요.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드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배는 채우는 시간입니다. 우리 한국말에 아주 잘못된 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특히 교회에서 사용하는 말들 중에 예배 드린다, 기도 드린다, 찬양 드린다.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찬양하다, 기도하다, 예배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드린다는 말이 물론 감사드린다 할 때 더욱더 공손의 의미를 갖죠. 하지만 예배와 찬양과 기도에는 사실은 쓸 수 없는 말이에요. 마치 우리가 드린다라고 표현하니까 하나님 앞에 뭔가 헌신하는 것처럼, 이바지하는 것처럼, 공헌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예배 드린다, 기도 드린다, 찬양 드린다라는 표현보다는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이렇게 쓰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일주일 동안 정성스럽게 갖고 와서 하나님께 뭔가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은혜의 빛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채워지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배를 회복해야 될까? 이걸 말씀드리려면 뭐 몇 날 며칠이 필요할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솔직한 마음을 나누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오해 없이 같이 좀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형식의 예배를 잘 만들어가 나가는 겁니다. 이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주일 예배 우리가 한 번 드리죠. 이 예배를 여러분들 삶의 중심에 놓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배를 중심에 놓고 나머지 생활을 매니지를 해야죠. 예배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버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점점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 진리와 성령으로 나를 채울 수 있는 시간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침 오늘부터 예배 시간도 바뀌고 했으니까 그런 김에 약속 하나만 좀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전 5분 전, 10분 전에 오셔서 기도로 시작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배를요 중간부터 참여하시는 분들을 보면 목회자로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눌 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처럼 또 이렇게 새교 환영을 할 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 시간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도들의 그 신앙을 함께 우리가 고백하는 시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일주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것, 실수했던 것 내놓고 우리가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런 시간을 놓치시는 분들 보면은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늦게 오게 되면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게 돼요. 여러분, 극장이나 콘서트장 가보셨죠? 늦게 슬금슬금 들어오는 사람들 때문에 때로는 분위기가 깨지고 집중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저도 이렇게 찬양을 막 인도하다 보면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을 이렇게 저도 모르게 보게 돼요. 그럼 찬양 가사를 실수할 때도 있고 음을 틀릴 때도 있고. 근데 저만 보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저쪽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같이 봐요. 예배실이 우리가 크지 않기 때문에 다 그렇게 나도 모르게 고개가 돌아가더라고요. 여러분, 공항에는 일찍들 가시잖아요. 에이, 목사님 그건 공항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일찍 오시면 할 수 있는 일 많습니다. 중보기도회가 11시에 계속 있습니다. 오셔서 기도하세요. 그 예배할 때 오늘 보셔서 알지만 우리 남자분들이 빠져가지고 세팅하는데 우리 자매님들이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세팅할 때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오셔서 여러분 도와주세요.
오늘부터 예배 시간이 5분 늦춰져서 11시 50분에 예배를 한다고 우리가 이제 오피셜하게 바뀌었지만 11시 45분이라고 생각하고 오세요. 오셔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십시오. 다릅니다. 정말 다릅니다. 처음 예배를 시작할 때 목사님 이렇게 광고를 하실 때 이렇게 썰렁한 날이 참 많이 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45분인 줄 알고 오신 거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일찍 오십시오. 미리 와서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분위기를 만드세요. 다른 사람들하고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는지 뭐 그거는 나중에 예배 끝나고 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왔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채워주옵소서. 한 주간 살면서 주님, 나 너무 힘들었습니다. 텅 비었습니다. 마음이 지쳤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나도 모르게 채워졌고 먼지 같은 것들로, 헛된 것들로 내가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찬양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찬양으로 영광 받으시고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 찬양할 때에 내 굳은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헛된 것들이 사라지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시작하는 예배 다르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삶의 예배예요. 주중에 우리의 일상입니다. 여러분,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이 내 몸이 되죠. 그죠? 몸은요, 여러분 기가 막히게 정직합니다. 그걸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아요. 제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몸은 너무나 정직해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보고 듣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들의 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되는 겁니다. 주중에 나는 뭘 제일 많이 보는가? 난 뭘 많이 듣는가? 무엇을 가장 생각하고 가장 고민하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로 살면 어떨 것 같으세요? 쉽지 않은 게 있어요. 쉽지 않은 게 있어요. 뭐 지난주에도 목사님도 뭐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목사로 살면 좋은 게 있어요. 억지로라도 기도하게 되고 억지로라도 말씀 전해야 되니까 말씀 묵상하고 연구하고 시간을 그렇게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점에서 참 저한테는 참 은혜인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하셨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읽고 연구하고 묵상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칼 세이건이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작지만 아까 보셨던 그 창백하고 푸른 점은 우리의 고향이다. 우리의 거처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러니 거기서 우리 싸우지 말자. 평화롭게 사랑하며 살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저는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주의 크기를 생각할 때 먼지에 먼지도 안 되는 피조물들 중에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새끼로 채워졌잖아요. 그래서 비로소 생명이 됐고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소중한 거예요. 근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아까도 우리가 나눴지만 망가져도 너무 많이 망가졌어요. 헛된 것들로 너무 많이 채워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멀쩡해 보입니까? 괜찮아 보입니까? 여유롭고 풍요롭게 보입니까? 실상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말씀드리는 건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채워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채워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죠.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야, 너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이렇게 요구를 하렴.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으니 이제 우리가 광야 길로 사흘 길을 걸어가서 우리 주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 하니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라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죠? 천신만고 끝에 10가지의 재앙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가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뭐 해야 되죠? 뭐 해야 됩니까? 제사 드려야죠. 제사가 뭐예요? 예배죠. 예배라는 말에
그 히브리 원어의 뜻을 보면요, 엎드려 절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엎드려 절하다. 이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그 모습을 표현해라라는 뜻도 있지만 이런 뜻도 있더라고요. 뭐냐면 여러분, 납작 바닥에 엎드리면 내가 뭘 보게 되죠? 뭘 마시게 되죠? 먼지를 보게 되고 먼지를 마시게 돼요. 특히 광야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광야는요, 가득한 먼지가 휘날리는 곳입니다. 어디를 가나 먼지 투성이에요. 밟는 곳마다 먼지 투성입니다. 그런 광야에서 예배를 하라고 하셨으니 여러분, 이것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존재를 리얼하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먼지에 엎드리면서 아, 그래, 나는 먼지였구나. 나는 먼지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구나. 아마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창세기 2장 7절이 굉장히 실감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좋은 기회를 여러 번 스스로 놓칠 뻔했습니다. 자기의 원래 모습 따위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먼지가 덜한 애굽의 그 화려하고 자신들을 만족시켜 줬던 그런 것들로 채우지 못하는 것을 원망했어요. 아, 왜 고기가 없습니까? 왜 물이 없습니까? 왜 부추가 없습니까? 마늘이 없습니까? 그랬다고요. 애굽의 음식들을 먹고 싶어 했어요. 그렇게 만족하고 그렇게 채우고 싶어 했어요. 우리도 그와 비슷하지 않나요? 그 한국에 요즘에 굉장히 좀 이슈를 일으키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인데요,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국제 기독교 기구가 있는데 그 대북 제재로 인해서 북한이 외화를 벌어들일 수 없으니까 북한에게 2억 달러를 지원해 줄 수 있다. 근데 조건이 하나 있다. 뭐냐면 너희들 그 북한 안에 교회 모습,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달라. 그 집회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북한에 있거든요. 그들을 탄압했던 보위부 요원들에게 가짜 찬양단을 만들어가지고 빨리 이걸 해서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2억 달러 받을 수 있게 준비하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짜 찬양단이 구성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예요. 이게 북한에서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여러분, 아직 미국에 개봉을 안 했는데 개봉하면 우리 다 같이 보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해 봤더니 한국은 어제가 주일이었으니까 93만 명이 봤더라고요. 여러분, 가짜로 시작했지만 찬양 연습 과정에서 막 뭔가 들어오는 거예요. 뭔가를 깨달아 가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대목을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광야.
광야를 지나며 네, 여러분 저 표정 보셨습니까? 저게 이제 영화 속에서 가짜로 하는 거잖아요. 가짜 찬양단. 근데 찬양으로 하나님의 것이 들어가니까 표정이 바뀌는 것 같지 않으세요? 뭔가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스포일 될까봐 그 결론을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뭔가 큰 반전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이 실리콘밸리도 사실은 저는 광야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반도체를 만드는 데잖아요. 반도체가 없으면 안 되는 동네. 근데 반도체의 재료가 실리콘이죠. 실리콘은 모래로 만듭니다. 그래서 먼지가 풀풀 나는가 봐요. 근데 거기에, 이곳에 하나님의 생기로 채워지면 참 좋겠어요. 우리가 맨 처음에 교회를 시작할 때 그레이스 밸리라는 이름으로 생각한 것도 이 실리콘밸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아마 처음에 계셨던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아닌 다른 것들로 너무 많이 채워져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사시면서 자식들 키우고 또 필요한 것도 사고 또 차도 사고 집도 사고 하이테크를 누리고 또 교회에 헌신할 뿐만 아니라 헌금도 내시고 그렇게 여러분들 살아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것들 아무리 누린다고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우리가 채워지지 않으면요, 결국엔 느끼는 것은 공허함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정말 진짜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텅 빈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사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금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나를 성령으로 진리로 다시금 채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뭔가 모르게 늘 불안하고 불안정한 내 마음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짐으로 해서 평안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만족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우리는 열심히 살아오고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오지만 때때로 공허한 마음을 느낍니다.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텅 비었는지 이유를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게는 하나님으로 채워야 하는 하나님 그러한 의무가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주신 것으로 하나님 나를 다시금 채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다시금 채워주시사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셨던 것처럼 다시금 그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먼지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이 들어와 우리가 생명이 된 것처럼 이 시간 우리들을 채워주셔서 우리를 채우고 있는 모든 헛된 것들, 사라질 것들, 영원하지 못할 것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며 온전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나는 먼지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세상의 것이 아닌, 사라질 것이 아닌, 헛된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채우기를 원하는, 성령과 진리로 우리의 삶을 채우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또한 주께서 핏값으로 사신 우리 더웨이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선교지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